하나님의 복된 말씀은 오늘 마태복음 제9장 35절로 10장 4절 말씀까지를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로 10장 4절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35절을 받들어 읽죠.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들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고 말씀을 받읍시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복을 받읍시다. 시작.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복을 받읍시다. 할렐루야.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금요일 강사로 오신 이천 은광교회 김상기 목사님이 무당 아들로 태어나서 정말 중학교 잘 들립니까? 네, 중학교 검정고시, 고등학교 검정고시, 또 너무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온갖 아르바이트를 다 해서 모은 돈 20만 원, 네, 그것을 교회가 참 어려울 때 하나님의 감동으로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평생 자기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뭐 책에 나오는 말도 아니고 또 누구한테 들은 말도 아니라 자기의 간증, 살아있는 간증을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쳤습니다. 제가 그런 간증을 수십 번 들었지 않겠어요? 그런 간증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은 왜 도무지 안 될 사람, 해서는 안 될 사람을 들어서 꼭 그렇게 심게 하시고 꼭 그렇게 드리게 하실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지난 주일날 오후에 광고 아닌 광고를 우리 원로 목사님 설교하신 마지막에 했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너무 어려운 형편이 있답니다 하면서 제가 조금 인연이 있는 목사님 소식을 전했는데, 저는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는데 우리 한 집사님이 제 마음을 그냥 드립니다 하면서 귀한 재정을 헌금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무슨 뜻이겠구나 싶어서 혹시나 싶어서 제가 전화를 드려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금요일날, 지난 금요일까지 저한테 상담할 때만 해도 온 중직들이 교회 형편이 지금 너무 어렵고 이자가 너무 높으니 그냥 교회를 매각해가지고 그냥 부채를 탕감하자, 그런 식으로 교회가 흘러갔는데, 목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제 조언을 듣고 온 중직들 다 불러 모아놓고 하는 말이, 목사님, 아니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제가 5년 동안 제 생활비 안 받겠습니다. 제가 모든 총대를 메고 나갈 테니까 우리가 5년 동안 같이 기도하면서 이제 아파트 신도시가 이렇게 들어오면 얼마나 교회가 크게 부흥할지도 모르겠는데 우리가 여기서 예배당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제가 5년 동안 생활비를 받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전 중직들이 감동을 받고 우리도 힘을 합치겠다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대단히 실례지만 생활비가 얼마입니까? 물어봤더니요, 여러분 예상하시는 대로 우리 교회 집사님이 헌금하셨던 딱 그만큼 생활비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목사님, 잘 친하지도 않고 교제도 없던 목사가 계좌번호 불러보십시오 하니까 참 부끄럽고 잘 못하시겠죠. 괜찮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가 도와드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집사님이 드리는 것도 아니고 생즉사 사즉생, 살기로 하면 죽고 죽기로 하면 사는 일사가구의 정신을 가지고 헌신한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너무 귀하다고 하는, 사랑하신다고 하는 증거니까
불러보십시오 하면서 제가 깊은 교제 가운데서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항상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꼭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냥 하셔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꼭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을 펼쳐놨거든요. 근데 이 마태복음을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사자복음이다, 어르렁거리는 사자 말입니다. 그 사자가 동물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자복음 내지는 왕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여러분, 왕이 자기 스스로 일하는 거 봤습니까? 자기 스스로 일하는 왕은 없어요. 반드시 자기 부하나 자기 신하나 자기 백성을 시켜서 일을 만들고 시키지 왕이 직접 일하는 경우는 없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왕이신 우리 예수님도 자기가 그냥 혼자 하셔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자기 혼자 일하지 않으시고 항상 자기 마음에 합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의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은요,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자기 원하시는 대로 부르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보면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럼 제가 새벽 예배마다 우리 우정교회 성도들은 삼색 볼펜을 다 가지게 하셔야 돼요. 삼색 볼펜 다 가지고 계시죠? 네, 없는 분들은 손들어 보여주시면 10,000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색 볼펜 다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항상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 여호와, 거기에 동그라미를 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죠? 항상 성경의 주인공은 요셉도 아브라함도 다니엘도 아니고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묵상의 신약으로 넘어가면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동그라미를 쳐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오래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묵상을 할 때 몇 가지 방정식이 있다 그랬어요. 자,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공식을 좀 띄워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 더하기 동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 들어보셨어요? 하나님 플러스 형용사는 하나님의 성품. 또 사람 플러스 잘한 일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 그러니까 사람에게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고요. 사람 플러스 잘못한 일은요, 우리가 절대로 따라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 공식을 머릿속에 넣고 있으면 성경 보는데 그나마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릅니다. 다시 한 번 더 제가 해볼게요. 하나님 플러스 동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고요, 하나님 플러스 형용사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사람 플러스 잘한 일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고요, 사람 플러스 잘못된 일은 우리가 절대로 따라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자, 이런 방정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오늘 본문 10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되어 있죠? 그러면 예수께서 거기에 동그라미를 쳐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주인공이니까요. 그런데 그 뒤에가 중요한데, 그 뒤에 우리는 이 문장을 볼 때마다 늘 어디에 주목을 하는가 하면 12제자,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모든 약한 것 고쳤다, 그게 자꾸 주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참 유익합니다. 왜 나하고 연결이 안 되는가 하면, 나는 귀신 못 쫓아내거든, 나는 병 못 고치거든, 난 약한 거 못 고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다, 이렇게 분리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모든 약한 거 고치고, 여기에 주목을 하지 말고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여기에 주 동사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부르신다 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주신다 하는 것이에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부르시고, 좀 더 크게, 부르시고 주시니라. 자, 여러분, 동사를 찾으면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행하신 일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뭔가 하면요, 제자들을 불렀어요.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부르시고 주시는 것이 예수님이 행한 일입니다. 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대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대답하시면 머리에 쏙쏙 들어오니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고 환한 표정으로 아무 일도 지난주에 없었던 것처럼 오늘 이렇게 와서 앉아 계신데,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것이 여러분이 오고 싶어서 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불러서 오게 됐습니까? 100이면 100 다 내 발로 걸어왔는데도 불러서 왔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불러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정교회 한 몸 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불러서 이 자리에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말씀 로마서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차별이 없고 후회가 없고 평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자, 그런데 여러분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불러서 이 자리에 왔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은 다 각자 다른 것입니다. 제가 다르다고 해가지고요, 1등 권능이 있고 2등 권능이 있고 3등 권능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요 귀신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권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약한 자를 고치는 권능을 각자 주셨어요. 한 성령이 각자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뿐만입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깨닫는 것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우리는 지혜의 은사를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 보시는 대로 아시는 대로 제가 지금 설교 온 걸 하나도 안 보고 설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처음 온 교회자님들이 6층 영상실에서 목사님이 계속 앞을 보고 밑을 안 보니까 목사님이 설교 온 거 없나 해가지고 카메라 줌 해가지고 이 강당 위로 막 비춰봤대요. 그런 데서 제발 하지 마세요. 설교 온 거 다 있다니까요.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이 설교 온 거를 준비하고 딱 2번 읽어보면요, 설교 온 거 그대로 다 찍혀버려. 예, 좀 놀라주세요. 예, 여러분, 근데 똑같은 말씀이라도 그냥 그 말씀이 많이 머릿속에 들어오는 그 사람은 지식 연사를 받은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말씀도 잘 몰라요. 그리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그래도 그 사람은요, 얼마나 성실한지 예배 시간에 아무것도 몰라도 늘 그 자리에 앉아 있어. 그 사람은 성실 연사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그 모임에 가기만 하면 분위기가 환하게 만듭니다. 기쁘게 만듭니다. 즐겁게 만듭니다. 그리고 안정감이 들도록 만듭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고 달란트고 재능이고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원고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 목사님 어떻게 원고 없이 설교하는지 부럽기만 합니다. 나는 여러분 나름대로 재능을 가졌는데 다른 사람 하는 거 보면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그런 은사가 다른 사람한테는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남다른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 권능이라 그러면요 자꾸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약한 건 고치고 이런 것들을 권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성실의 은사, 매력적인 은사, 이 모든 것들이 남이 가지지 않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말로 권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념 정리 시리즈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가 권능을 자꾸 엉뚱한 데서 찾지 말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독특한 은사가 권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리합니다. 첫 번째 제 넘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는 후회도 없고 모든 부름은 하나님 앞에 동등합니다. 그러나 권능은 각자 따로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귀신 쫓아내는,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어떤 사람에게는 약한 자를 고치는, 어떤 사람은 지혜를, 어떤 사람은 지식을, 어떤 사람은 믿음을, 어떤 사람은 안정감을, 어떤 사람은 성실함을 다 각자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점검하고 가야 됩니다. 그냥 넘어가 버리면 또 여러분들하고 이 말씀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하셔야만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남다른 달란트, 재능, 매력, 권능을 주신 줄로 믿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무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제자를 부르셨던, 그리고 권능을 주셨던 그 예수님은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도 우리를 부르시고 권능을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시면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근데 너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우리는 자기 이름을 넣으면 은혜가 된다 그랬어요. 동료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쁘시도도 아니고 미쁘시도다. 미쁘다는 말은 성실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렀는데요, 이 12제자의 면면을 보면요, 특별히 탁월한 것이나 놀라운 것이나 또 두각을 드러내는 것이나 그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너무 평범하게 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요, 너희들도 12제자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난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요, 거기에 온니엘, 예훗, 또 입다, 여러 많은 사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기도원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런데 그 사사기에 등장하는 수많은 그런 사사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가 하면요, 다 하자가 있는 사람이에요. 다 결정적인 결함이 있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나라를 구하고 민족을 구하는 사사가 되더라. 그것이 사사기의 일관된 메시지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이 다 하자가 많은 사람들이었고, 지금으로 말하자면 저 갈릴리 촌 출신, 지방 출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으니까 알렉산더도 징기스칸도 어떤 영웅도 이루지 못한 세계 정복의 그 제패 꿈을 이 사람들이 복음으로 이뤄낼 수 있는 큰 권능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이 말씀은 즉 여러분도 저도 그렇게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제자의 이름을 쭉 보면 말이죠, 우리가 자꾸 1등 문화에 익숙해가지고 베드로에 자꾸 동그라미 5개를 치는데, 그 베드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 베드로라는 것을 넣어놨는가 하면, 베드로의 본명이 뭐죠? 시몬입니다. 시몬, 갈대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시몬이 베드로의 시몬만 있는 것이 아니고 11번째 제자 가나안인 시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몬이 둘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 집사람 이름이 흔하디 흔한 김현정인데 어떤 큰 교회 가면요, 김현정 A부터 Z까지 있습니다. Z 넘어가지고 이제 1번, 2번, 3번, 4번으로 가는 그런 큰 교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 12제자의 하필이면 시몬이 이름이 둘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 구분하기 위해서 그 뒤에 11번째는 가나안인 열심당원 시몬,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도 둘이에요. 흔한 이름이죠.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야고보가 2개 나누기 위해서 이제 아들로, 또 어떤 사람은 지역별로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2제자 가운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여기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다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이 마태복음을 누가 적었습니까? 예, 사도 마태가 적었죠. 근데 이 마태가 적었는데, 마태복음에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12제자의 이름이 있는데 거기는 안 나오고 꼭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특별한 특징이 뭔가 하면요, 마태라고 하는 이름 앞에 세리마태라고 적혀 있어요. 세리마태 보셨죠? 예, 성경 본문에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세리라고 하는 직업이 그렇게 떠들고 자랑할 만한 그런 직업입니까? 아니에요. 유대인 남자로서 태어나서 절대로 가지지 말아야 될 직업이 세리입니다. 여자는 몸을 파는 장녀고요. 근데 정말 계속해서 숨기고 끝까지 묻고 가야 될 그 비밀스러운 직업인 이 세리라는 것을 마태는 당당하게 나는 한때 세리였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그때 예수님이 날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시지 않았다면, 나를 제자로 불러주지 않았다면, 나는 완전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인간 말종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배척하고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이 세리 마태, 나를 불러서 예수님의 12제자가 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보냄을 받은 자, 사도로 내가 이름을 올릴 수 있다니, 이 얼마나 큰 영광인가. 할렐루야. 그런 고백을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넣음으로써 이 마태는 자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으셨으면 어떻게 됐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공감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수시로 이야기하는 바가 뭡니까? 나는 예수의 예자도 모르고 교회 교자도 모르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이 아름다운 우정교회 담임 목회를 하면서 이 강단에서 매주일 이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은 누굽니까? 평범한 사람, 평범을 넘어가지고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곽광받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하는 도무지 사도라고 하는 이름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에게 권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사도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이 놀라운 부르심과 권능의 주심, 이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감사하는 그것이 바로 12제자의 모습이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르심에 대한 그 은혜, 권능 주심에 대한 그 감격이 다시 한 번 더 회복되어지는 복된 주일 아침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주님이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부르시고 그 권능을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참 즐겨 인용하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자연스럽게 드려야 될 생각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도 하고 싶다. 왜? 나는 작은 예수 크리스찬이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이보다 더 큰 일도 하고 싶다. 이것이 특별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하는 은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그렇게 마음먹어야 그게 정상이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는데요?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오늘 본문 3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돌아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자, 한번 더 따라 하실까요? 티칭, 프리칭, 힐링,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니라. 티칭, 프리칭, 힐링,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저 북쪽 갈릴리부터 저 남쪽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그 중간지대인 사마리아 온 팔레스타인을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오로지 삼중사역, 이 사역에만 집중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역이요?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는 이 사역 말이죠. 그러면 왜 거기에 올인하고 집중하셨냐라고 물으신다면 그 다음 절 36절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보시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계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무리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황하는 그 심령들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예수님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티칭, 프리칭, 힐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인데 여러분 우리가 집중하는 의미에서 앞을 보시면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스플랑크 니조마이. 시작. 스플랑크 니조마이. 이게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히라보, 헬라어 단어입니다. 근데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 이것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여러분 이것을 한문에서는 간절이라 그래요. 간절, 간이 저린단 말이에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그리고 좀 징그럽습니다만은 내장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듯한 그런 고통, 이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수 믿고 얼마 안 돼가지고요, 저희 모교회 책장에 만화 한 권이 있더라고요. 그 만화를 꺼내보니까 제목이 뭔가 하면요, 시대의 부흥사 이천성 목사. 여러분 이천성 목사님 얼굴 한 번도 못 본 분이시죠? 예,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고 불의 종이었고 또 차범근 감독이 이분께 안수받아가지고 완전 불치병을 고침받는 그런 역사가 있었죠. 대단한 분이셨는데
이분이 여러분 옛날에는 주목세계에 있었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 회심을 해가지고 기도원 어디 가가지고 큰 성령 체험을 하고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왔는데 서울 시내에 사람들이 꽉 찬 많은 버스를 타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 어떤 젊은 새내기가 애를 업고 있는데 그냥 그 보자기 바깥으로 애 다리가 덜렁덜렁 축 처져 있는 거예요. 소아마비를 앓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도 한쪽 다리를 고무다리라고 있었거든요. 동병상련이라고 그 소아마비를 앓는 그 애를 보는 순간 마음속에 막 내장이 끊어지는 듯한 스플랑크 니조마이가 임했던 거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버지 마음이 막 부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많은데 말이죠, 거기서 그냥 애의 그 오른 다리를 잡고 막 그 큰 소리로, 목소리나 적습니까? 부흥산 목소리인데 그 큰 목소리로 막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부끄러워가지고요, 그 다음 코스에서 내렸단 말이에요. 근데 한참 지나고 나가지고 기독교 방송 간증 프로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데 어떤 성도가 사연을 적었는데, 내가 종로 어디 가는데 버스에서 덩치 큰 사람이 갑자기 소아마비를 앓고 있는 내 아들 오른 다리를 붙들고 막 기도하더니, 방언으로 막 기도하더니 그냥 내려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소아마비가 고침받은 거예요. 소아마비가 고침받고 애가 막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그때부터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렇게 고친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고쳤죠. 모든 치유의 근본은 하나님 아버지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그 치유의 은혜가 임하는가 하면요, 그 마음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져가지고 영혼을 바라볼 때 불쌍히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불쌍해서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저 영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저래서 어떻게 살겠냐, 너무너무 불쌍하다. 그 아버지 마음이 부어진 사람이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 이게 불쌍히 이긴다. 어떤 고통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이것이 예수님 마음 가운데 있었단 말이죠. 무리를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구원의 역사, 구원의 시작이, 불쌍히 이기는 예수님의 마음에서부터 구원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왜 불쌍하냐 했더니요, 36절 한 번 더 띄워주시면, 많은 무리들 백성들이요, 목자 없는 양 같아가지고 불쌍하단 말이죠. 목자 없는 양.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여러분, 마태는 유대인의 복음이거든요. 유대인을 향해서 쓴 복음인데, 유대인들에게서 목자가 누군가 하면 그 당시에 장로, 제사장, 율법사,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예요. 이것이 구약 유대로 넘어가면요, 에스겔서, 예레미야서 보면요, 거기에 지금 나라는 망하게 됐는데, 나라가 완전 바람 앞에 등불 풍덩풍덩한데, 그때 선지자, 제사장, 이스라엘 목자들은요, 거짓 예언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괜찮다. 분명히 참 선지자 예레미야는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2년을 끝난다.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바벨론이 아니라 애굽, 이집트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도 안 했는데 말끝마다 여호와 이름 들먹이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 예언을 하더란 말이죠. 그놈들이 바로 누구라고요? 거짓 목자란 말이죠. 그 거짓 목자의 입술에서부터 나오는 잘못된 오염된 말씀을 먹으니까 그 양들이 파리하게 독초를 먹으니까 죽어가는 거죠. 그게 바로 목자 없는 양이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받아 먹지 못하니까 당연히 그 양들이 파리하게 죽어가면서 고생하면서 기진하죠. 여러분, 여기에 고생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스킬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 뜻이 뭔가 하면요, 하도 압박을 많이 받고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너덜너덜하다 이런 뜻이. 혹시 아는가? 너덜너덜 해졌어요. 지금 영혼이, 내 영혼이 피폐가 너덜너덜하단 말이죠. 이게 고생하며 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리고 기진하다 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뭔가 하면요, 내동댕이 처지다. 저 위에서부터 물건을 떨어뜨려 가지고 바닥으로 팍 떨어지는데 완전 바닥 치는 거 있잖아요. 왜? 모르세요? 완전 바닥 치는 거. 내 영혼이 완전 바닥 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진하다 이런 뜻이. 자, 여러분, 36절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불쌍히 여겨요.
스플랑클 니조마이. 그리고 목자 없는 양이에요. 목자 없는 양이기 때문에 불쌍해요. 이 영혼들이 너무 고생하며 너덜너덜 해가지고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그 심령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왜? 자기는 참 목자 다윗의 후손이니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요, 아무리 바깥으로 명품을 두르고 돈 많고 거슬덩덩 쳐도 그 마음속에 예수 없으면요, 그 영혼 불쌍한 영혼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수 없는 영혼은 불쌍한 영혼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잘난 척하면서 여러분 자존심 세우고 새쭉 그래도 말이죠, 예수 없는 영혼은요, 지금 그 영혼이 너덜너덜해진 상태에 있어요. 완전 바닥치고 있다니까요. 사랑하시는 사랑하는 우정교회 성도 여러분, 눈을 들어 무리들의 그 불쌍함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버지 마음이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영혼들이 너덜너덜 하다니까요. 안 보이세요? 그 영혼들이 안 보이세요? 예수 없는 모든 영혼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기 때문에 영혼이 피폐하고 유리방황하고 너덜너덜하고 잘난 척하지만 온갖 중독에 빠져있고 술이 없으면 약이 없으면 하루라도 잘 수 없는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그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해야 내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은 그런 불쌍기는 스플랑크 니조마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바라보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이렇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37절, 38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이것을 원문대로 번역하면 추수할 것은 엄청 많은데 그러나 일꾼이 적다, 이렇게 번역해야 맞아요. 38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자, 추수하는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지금 아들 예수님이 38절에 추수하는 주인 하나님께 청하여, 청하여를 다른 말로 바꾸면 기도하여, 부탁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하시니라.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한 요청이에요. 명령이에요. 부탁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는 참 재밌는 것은요, 이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너무 웃긴 것은 뭔가 하면요, 자, 정리합니다. 다 들어보십시오. 주목. 감사합니다. 자, 고맙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무리들, 자기를 영접하지 못한 무리들을 보니까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왜 불쌍하니까 하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목자가 없어요. 다 있는 것이 거짓 목자들밖에 없어. 그래서 그 영혼이 지금 너덜너덜하고 완전 바닥을 치고 있어요. 그 때문에 불쌍하단 말이죠. 그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추수할 것은 너무 많은데 그러나 일꾼이 너무 적어. 그러니까 추수할 주인 하나님께 너희들이 기도해가지고 추수할 일꾼 좀 보내달라고 해. 추수할 일꾼 보내달라고 기도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니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전도할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자, 근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너무너무 재밌는 것은요, 마지막 9장 38절에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그러면서 9장 38절에 딱 맞췄는데 10장 1절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불러서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약한 자들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2부 때 잘 설명해도 모르는 분이 두 분 계셔가지고 제가 처음부터 풀어서 설명합니다. 이 말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말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말씀을 듣다가 암덩이가 떨어져 나가고 말씀을 듣다가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합시다 하면서 제가 기도 제목 냈잖아요. 그런데 말씀은 누가 전해요? 말씀은 누가 전해요? 기도 제목 낸 지가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풍성한 교회 되도록 기도합시다 해놓고 제가 기도만 하고 설교 준비 안 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자, 또 못 알아듣는 분 두 분 계시니까 한 번 더. 어떤 선교단체에서 차가 한 대 있었는데 그 차가 너무 오래돼가 퍼졌어요. 퍼져가지고
한 18명쯤 되는 선교단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우리 찬양팀이 움직일 때마다 승합차가 필요합니다. 차 한 대 주십시오. 기도했단 말이죠. 그런데 한참 뜨겁게 막 침을 튀겨가면서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하면, 기도에 인도하는 니부터 돈 내라,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내가 낼 수 있지 하면서, 내 지금 성령의 감동을 주셔가지고 내가 20만 원밖에 없어가지고 내가 수중에 있는 20만 원 또 다 낼게 하면서 20만 원 제가 또 꺼내내니까 18명 기도하는 사람이요, 십시일반, 어떤 사람은 좀 더 내고 어떤 사람은 적게 내고 해가지고 돈을 딱 모았는데 중고차 한 대 살 값이 딱 나오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기도시켰죠? 근데 그 추수할 일꾼이 누구예요? 지란 말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기도 응답이다. 시작. 굉장히 중요합니다. 피해가지 못합니다. 기도하는 내가 응답이다. 시작. 기도하는 내가 응답이다. 기도하는 내가 응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 일꾼시키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지. 기도 안 하는 사람 일꾼시키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자들한테 추수할 것은 이렇게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너무 적으니까 추수할 일꾼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보니까 자기야. 이래도 못 알아들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내가 응답입니다. 기도하는 우리가 응답입니다. 여러분, 이 울산 땅에 지금 여러분 10분의 9가 예수를 안 믿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 잘난 척하지만 유리방황하면서 온갖 죄를 다 지으면서 너덜너덜해진 그 불쌍한 영혼들,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누가 가서 예수님을 가르치며, 누가 가서 예수님을 선포하며, 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의 약한 병을 고쳐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야 된다. 기도하는 내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응답이다. 기도하는 내가 응답이다. 할렐루야.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포인트. 밑줄 5개 꺼야 돼요. 별표 5개, 밑줄 짝. 내가 기도 응답이란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 말씀이 풍성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내가 말씀 준비 안 하면 그게 무슨 어떻게 된 일이겠어요, 여러분?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여러분, 마태의 독특한 기술 방법이 있어요. 뭔가 하면요, 조금 지금 제자들을 파송하는, 사도로 파송하는 이 장면이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거든요.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 성경에는 2절 위에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특징이 뭔가 하면요, 이 사도들이 갔다 와가지고 어떤 결과가 벌어졌는지 결과를 기록해놔요. 다시 한번,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요, 이 12제자가 나가서 파송받아가지고 전도하고 와서 그 뒤에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결과 보고가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는 안 나와. 이게 마태복음의 독특성이에요. 그러면 뭐가 나오냐? 전도하러 나갔더니 막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가 낫고 막 죽기로 돌아오는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그러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딱 일부러 고의적으로 침묵하고, 어떤 기사가 나와 있는가 하면 오늘 보면 16절, 17절 말씀, 네가 전도하러 나가는 현장이 얼마나 험악하냐,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17절 저와 같이, 낭독자는 읽지 마시고 저와 같이 읽습니다. 17절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그랬습니다. 어이구 무서워라. 왜 무섭죠? 우리가 지금 보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권능 주셔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설사 현장이 그렇더라도 나가면 이런 엄청난 일이 날 거다 하면서 결과를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말귀를 알아듣습니까? 그런데 마태복음은 결과를 딱 빼버리고 뭔가 하면요, 네가 지금 전도하러 나가는데, 전도하러 나가는 좋은데 네 전도하러 나가는 현장이 어떤 현장인 줄 아니? 하면서 거기는 이리가 벌벌거려. 내가 너희들 보내려니까 양떼를 이리들 가운데 보내는 것 같아. 너희들 전도하러 나가긴 나가는데 잘못하면 채찍 맞을 거야. 잘못하면 공회로 넘어갈 거야.
그런 이야기 막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전도하러 나가는 말이지 말라는 말이지 찬물에 팍 끼는 거잖아요. 아이고 무서워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여기 중에 한 명이 그런 사람이 있었대요. 내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나간다 했잖아요. 처음부터. 중간에 하다가 그만두면 안 하면 못하니까 난 처음부터 안 나가랍니다. 아이고 무서워라. 이럴 때가 벌벌거린다고. 채찍 맞는다고. 공에 넘겨진다고. 아이고 무서워래. 난 못 갑니다. 난 못 갑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 문만 열고 나가면 이런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 현장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아예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탁 들어박혀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제자로서 사도성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주소하는 일꾼으로 헌신 안 해야 그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중요하죠. 그러면 세상은 이렇게 험악한 건 맞는데, 이렇게 숭악한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기를 낼 수 있단 말이죠. 무엇 때문에 용기를 낼 수 있느냐? 28절부터 31절까지 있기 때문에 용기를 낼 수 있다. 자, 마지막으로 읽고 마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8절,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른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가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할렐루야. 이런 마태가 말이죠, 너희들 전도로 나가는 현장, 너희들이 영적 전쟁을 벌여야 되는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인 줄 아니? 이럴 때가 버글버글한 데야. 잘못하면 손가락질 받고 왕따 당하고 업신여김 당하고 얼마나 세상이 무서운 줄 알아? 하면서 여기서 끝마쳐 버린다면요, 우리 보고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하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반항할 수 있죠. 그런데 마태는 충분히 여러분 회피하지 않고 우리가 가서 전쟁해야 될 세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마. 먼저 하나님 두려워해. 하나님 한 번 두려워하면 세상 두렵지 않을 거야. 몸과 영혼을 지옥에 능히 던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해. 그리고 천원에 2마리, 한 마리에 500원 하는 그 한낱 미물에 불과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아. 사명자는 사명이 끝날 때까지 죽지 않는 거야. 담대해. 이것이 마태의 메시지인 거야. 너 똑똑하지? 너 좋은 대학 나왔지? 너 그렇게 똑똑하면 너 머리카락 몇 개인 줄 알아? 눈을 말똥하기가 대답도 안 하네. 너 그래 똑똑하지? 너 좋은 대학 나왔지? 너 머리카락 몇 개인 줄 알아? 난 모르잖아요. 난 알거든. 난 전능자야. 난 네 아버지야. 내가 너를 보호해. 내가 너와 함께해. 반드시 너를 지키고 도와줄 거야. 담대해. 나는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받는 전능자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만하면 담대할 만합니까? 이만하면 괜찮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각자 독특한 권능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티칭, 프리칭, 힐링하라고. 왜? 예수님의 제자니까. 왜 그렇게 해야만 되는데요? 우리가 너무 불쌍해. 목 잡는 양같이 모든 사람들이 바깥으로 잘난 척하지만 너덜너덜해가지고 완전 바닥을 치고 있어. 저 영혼 너무 불쌍해. 추수할 것은 너무 많은데 일꾼이 너무 적으니 하나님 앞에 너희들 기도해. 추수할 일꾼 보내달라고. 그런데 그 추수할 일꾼이 미안하지만 너야. 너희들이 오늘 은혜 받고 나가도 세상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환경은 똑같을 거야. 이리 때들이 득실득실거리는 무서운 세상.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함께해. 나는 머리카락까지 다 세는 전능자야.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반드시 너희들은 이길 거야. 승리할 거야. 반드시 이기고 돌아올 거야. 반드시 전도할 거야.
그 영혼들 다시 살릴 수 있을 거야. 이 담대함으로 이번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